수요기도회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양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세종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2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지만 상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놀라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칭하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큰 계명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기록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여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제가 해당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말하는 같다라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을 폐한다거나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해체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둘이 다투거나 어떤 것을 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도록 받아들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확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하고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 단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거나 어떠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들을 상처에 붓고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 이후에 AS까지, 애프터케어까지 잘 섬겨준 그 사마리아인이 정말 자비를 베풀고 친구가 되어준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같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는지 어떤 예화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비슷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찾아갔던 모습이 지금이 모습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난한 이를 돕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로서 애정, 충성, 책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시간 저 여러분들 모든 세종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태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오라는 책을 기록하셨는데 그 시에는 말없이 사랑하여라라는 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는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내 원수를 친구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게 무관하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있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끌리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너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 영광문을 넓게 여실 것이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단 하나의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종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